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 연휴 중에 맞이하는 주일이라 오늘 요한복음 말고 다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작년이죠,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눠왔던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는 그 말씀과 절묘하게 이어진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나 묵상이 유창하거나 세련되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2024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지난 한 달간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힘쓰셨습니까? 한 분만 있었네요.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묵상인과 또 지난 1월부터 1월에 있었던 큐티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새해가 시작되어서 결심한 것들이 작심삼일로 끝이 나서 낙심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신정과 구정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해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에 나누는 이 말씀은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주셨던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점검하는 일종의 AS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요 또 초대인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차적으로는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복음을 구약에 기반해서 특별히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는지 또 어떻게 십자가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고 성취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설명서라고 한다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설명서이기 때문에 이 두 권을 함께 보고 공부하면 복음에 대해서 더욱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가 보면 구약의 규례와 제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교리를 설명하는 이 딱딱한 교과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 향한 깊은 목회적 관심과 사랑으로 전하는 설교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교리에 대한 설명이 끝난 이후에는 반드시 적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긴 교리에 대한 설명 다음으로 이 진리를 기반으로 우리가 해야 될 도리, 적용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과 행동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진리 위에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비슷한 행위이지만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행동의 본질과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경건생활이라고 부르는 행위, 말씀을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근본 동기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의 성숙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 행동에 열심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결과적으로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그 동기와 출발점이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받는 그 앞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그리스도께서 한번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리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에 세 가지 굵직한 명령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22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23절에 굳게 잡으라, 마지막은 24절, 25절에 서로 격려하라입니다. 즉, 이 진리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굳게 잡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들이 각기 따로 존재하는 명령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히브리서 10장 22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나 또 예배, 어떤 형태이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모든 행위를 총칭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다양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길 원하셨지만, 지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은 이러한 일이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그 본질에 대해서 모두를 알리셨지만, 사람은 방법을 안다고 해서 그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왜곡되어 있어서 정답을 알아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22절 하반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 보면 19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라고 시작하지만, 이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면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얻었노라, 무엇과 무엇을 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19절과 21절에 각각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명령, 즉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미 있는 그 첫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멘.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함, 어떤 면에서는 뻔뻔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어는 개인적이고 내적인 것으로만 머물지 않고 공적으로, 외적으로 표출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인 용례, 즉 이 단어를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하는데, 사도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할 때에 그 담대히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본문에서 담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을 막으려는 그 방해와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그 담력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여러 상황과 상대를 향해서도 발휘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방해하는 것, 우리를 멈추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죄로 인한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과거를 끌어내어 참수하면서 너 같은 자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고,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협박과 정죄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이미 얻은 자입니다. 올해도 설날에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갑니다. 저도 예전에는 기차표를 힘들게 구해서 고향에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차표가 없는데 몰래 그 기차를 탔다면 영문이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할까요? 기차를 탈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 자격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아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피, 그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완벽한 자격이 됩니다. 이 놀라운 담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이 담력, 예수의 피라는 확실한 승차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력을 갖고 나가는 길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휘장은 그의 육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사이에 있었던 휘장의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기셨던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갈라짐을 통해서 이전에 가리었던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이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길입니까? 이전에도 그 길은 지나갔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언제든 들어갈 수 없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동물의 피를 갖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휘장은 거룩한 지성소를 가려서 죄인인 인간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보호했던 장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동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전의 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닫혔던 그 길, 오직 대제사장만이 짐승의 피를 갖고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길과는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 어디든 하루 중에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길을 어디든 언제든 나아가야 됩니까? 그 길이 새로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하는 길,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생명,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쇠하여 정하는 그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후퇴하고 날로 쇠져 가지만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속에서 내가 살아있구나,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이런 것이구나, 때로 영혼이 메말라 죽는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그때에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담력과 함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보다 탁월한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이 지상의 장막, 성소, 성전에서 섬기는 자, 수종드는 역할을 했다면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역할과 권세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를 위해서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 이번에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서 부정한 자들을 깨끗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큰 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이 정결 예식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물뿌림은 그저 외적으로 정결케 되었다는 표식에 불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내면의 마음을 실제적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었던 마음의 악한 생각과 악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겨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길을 만드시고 나아갈 자격을 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명령,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할수록 담력이 커지고 큰 제사장을 의지할수록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실 분도 예수님입니다. 주도권이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늘 의심과 넘어짐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상태나 환경에 따라서 간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며 변함없으신 주님을 의지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열심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명령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두 번째 명령 히브리서 10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우리를 그 예배 자리로 부르시며 그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성취하실 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믿는 도리의 소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명령은 그만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흔들릴 위험이 많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부족하게 느끼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의심케 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믿는 도리의 소망,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도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방학 때도 신년 성경 강좌와 큐티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훈련을 참여하셔서
그 훈련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목회자로서 참 행복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한 이래로 지금까지 매년 여러 훈련을 진행해 오고 올해도 여러 가지 훈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훈련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 개인 경건 시간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을 흔들고 빼앗으려 할 때에도 그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비록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망으로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기어다니다가 뒤집고 앉고 일어서고 말을 하고 뛰어다니고 자라가는 그 모습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또 어떤 가정에게는 하나하나가 뛰어넘어야 될 허들이고 한 단계를 지날 때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 중에 자녀의 건강 문제로 참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아이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면서 연락을 드렸는데 참 감사하게 잘 회복이 되어서 퇴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참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전했는데 그 성도님의 말씀이 저를 참 놀라게 했습니다. 고생한 거 아니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임자심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제게 큰 도전이었고 그 성도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쩌나, 그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때로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성도님의 고백처럼 누구라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시니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성도님께서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바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으시니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흔들려 하는 여러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는 도리의 소망, 그 내용의 풍성함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알아가시고 훈련과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적으면 우리가 누리는 것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수록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게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동치 않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명령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아멘. 이 권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표현하면 예배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성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때에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를 택했다 하지 않고 늘 우리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개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나 공동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개별적으로 구원받고 개별적으로 훈련돼서 천국에서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 시작부터가 같이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은 공동체적인 부르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위기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개인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언제든 취사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알아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인내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방해인 것처럼 여겨져서 공동체를 떠나거나 주변만 맴도는 신자들이 늘어갑니다. 공동체에 들어가 괜한 불편을 겪느니 나홀로 신앙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결국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신앙을 위협하는 도전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당시의 교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모이는 것이 불편하고 모일 필요가 없게 만들려는, 그래서 따로 떨어져 각자로 존재케 하려는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에게서 분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습관, 일상적인 것,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즉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생각을 따르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더욱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처럼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 집에 같이 산다고 가족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비로소 참 가족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참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격려가 쉽지 않습니다. 곁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홀로 희생할 때도 있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만 고생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이만큼 이끄셨구나, 나를 붙드셨구나, 내 앞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붙들어줬던 그 성도들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힘으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곁에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지체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붙들어주고 고민하고 기도해줄 성도들이 계십니까? 앞서 제게 참 놀라운 그 신앙의 고백을 했던 성도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다락방과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그냥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그분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공동체가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울타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가 깨닫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음을 발휘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라는 틀 속에 있습니다. 그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항상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속세를 떠나
혼자 독행하는 수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을 맞대고 치열하게 부딪히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늘 무언가에 의존되어야만 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기대어 있어야 되고, 또 함께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건물을 구성하는 벽돌처럼 지체들과 마디마디 붙어 기대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명령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명령 안에 기독교의 핵심 덕목이 담겨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현재 자신이 처한 삶이 힘들지라도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약속하신 그 소망을 발견하는 것, 바로 소망입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전부를 설명하는 가치입니다. 믿음을 갖고 소망을 붙들며 서로 사랑하는 삶,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 안에는 흔들리지 않은 소망이 있고 그를 둘러싼 공동체의 사랑과 격려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믿는 도리를 소망 가운데 붙잡고 곁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